자, 오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역 한영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383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제가 앞에 몇 절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이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이다.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니라.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에게서 난 할례로 육신에 속한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손으로 쓴 규례들을 지우시고 그것을 그 길에서 치우사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겨버리사 그분께서 십자가 안에서 그것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16, 17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의 초하루나 안식일들에 관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집에 모여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뵐 때까지 이 땅에서 이 예배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또한 저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명령이요 또 우리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귀한 생명의 양식도 이 시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공급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니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우리 지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지금 공급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주님의 그 명절들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 명절들에 관한 이 교훈과 가르침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한 시간에 이렇게 나누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오후 시간까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님의 7 명절이 있어요. 그 명절들의 이 첫머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한 그 PPT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우리 근본역 성경에 보면 뒤에 부록에 그 도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보기가 좀 작을 것 같아서 확대해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 이스라엘의 명절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또 이 성경 이후로, 성경 기록된 거 이후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또 생긴 명절도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 지키는 이스라엘 명절들은 다양한데, 현대 이스라엘 명절은 다양한데, 성경이 기록된 명절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명절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다 대충 아실 겁니다. 근데 이번에 좀 정리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명절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7 이 명절들이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들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저 그림을 보시면서 레위기 23장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법으로, 율법으로 명절들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보면, 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를지니 주의 명절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명절은 복수형이고, 여기 주라는 거는 이 전에 우리가 익숙한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그 명절들에 관하여 너희가 선포할 거룩한 집회들 곧 나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보고 나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 명절을 정해서 선포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명절들은 내 명절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명절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명절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 곧 거룩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이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자, 여러분, 이 3절이 제 앞에 1절 다음에 나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 명절들, 곧 나의 명절들을 이제 제정해서 알려주니까 이 명절들을 이 거룩한 집회로 삼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3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명절들, 하나님의 명절들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쭉 읽어보시면 그 6월절서부터 마지막 장막절까지 다 안식을 합니다. 쉬어요. 노동하지 않고 쉬는 게 있어요. 단순히 이렇게 일주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째 날 토요일에만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명절들에 다 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나의 명절들 하면서 주의 안식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이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그리고 이제 6월절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이스라엘의 법으로 지키는 그런 명절들 하면 6월절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6월절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들도 주의 명절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에 와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안식일은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 대부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사람들이 못 지키니까, 완전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 하나님 명령, 모든 것들, 사람에게 지어진 이런 것들을 다 완수하십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세상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주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이 부활을 기념해서 초세기 교회는 이제 토요일 다음에 주일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날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안식일로 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기념해서 초세기 교회들은 주의 첫날 모였다고 신약성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 이 안식일들을 주의 명절들로 포함한 이유는 그 어떤 정신이나 그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그 안식일은 바로 이 준수 명령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죄의 구속이에요. 죄 대속사역을 마치신 것을 기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냐고 그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스라엘들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개념이 있어요. 창조.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로 넘어가시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신 그 말씀에는 여기 신명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창조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노예 생활이 하다가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해냈다. 건져냈다. 이거를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속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자기들도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분은 창조주시면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다라는 것, 구속자라시는 것,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안식일을 이게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예배와 인간 편에서 보면 그 시간, 그 세월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거를 일깨워주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돌아오잖아요. 계속.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가, 어떻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그때 최소한 일주일마다 기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명절들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있어요. 시간 개념. 아무 때나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때 이렇게 하라라고 날짜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못 박으셨어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이 시대 성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니까 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또 죄인으로서 이제 의인으로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 것인가를 늘 기억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그래서 의식적으로 해요. 명절.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죠, 지금은. 구속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그런 성전 제사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모두 죄를 지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그런 거지, 우리처럼 이렇게 완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처음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잖아요. 지금도 처음 올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 속게 되는 것이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 줄 알고 거짓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환란의 시작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는 안식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있을 때, 종살이 했을 때는 그들은 쉼이 없었어요. 노예가 쉼이 있습니까?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외에 시간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이제 그 파라오가 나중에 더 많은 짐을 주어져서 벽돌을 매일 그 정한 그 양을 다 구워내지 못하면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노예 생활했죠. 그런 노예로 일주일 내내 노예로 일하다가 출애굽 후에는 해방받고 나서는 안식일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안식일 명령이. 출애굽 20장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히브리서를 보면 아직도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안식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세기 교회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을 가져온 이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말씀드린 대로 한 주의 첫날로 삼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주의 날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일일 쉬는 날이니까 모인 거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의미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 다음에 이 절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1년은 돌잖아요, 여러분. 1년 딱 끝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절기가 있었습니다. 명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이 색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이에요.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에 관련된 달력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통적인 그 민간에서 사회에서 쓰는 그 달력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익숙한 달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익숙한 달력. 그게 이제 태양력이라고도 하고 그레고리안 칼렌더라고 하는 그 달력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세 개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12달을 정해 놓으시고, 이제 첫 번째 여기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1월이 되는 거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해서 12월. 근데 이 니산월, 아비비월이라고도 하는 이 니산이라는 거는 이 바벨론식하고 아비벌하고는 달라요. 이 아비벌은 가나안식이고요. 니산은 바벨론식이에요. 이스라엘이 또 포로로다가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로 이 바벨론식은 이제 느헤미야나 에스더 이런 성경에 보면 거기에 그 용어가 나옵니다. 같은 거예요.
이 똑같은 1월이에요. 니산월이나 아비벌이나.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게 7월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민간 달력으로는 이게 1월이에요. 이게 1월. 그러면 이 저기가는 뭡니까? 우리 지금 달력으로는 지금 9월, 10월에 걸려요. 항상 어떤 때는 9월에 많이 걸고 10월에 많이 걸리고. 이게 1월이었는데 출애굽한 때가 바로 이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주님께서는 이거 너희들은 이제 이 달이 7월로 계속 저기 하는데 이것을 1월로 만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4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 달을 첫 달로 삼으라 그래요. 첫 달로. 그래서 1월이 된 거예요. 1월.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해갖고 바로 우리가 지금 이 10월, 9월에 걸리는 이때는 7번째 달이에요. 7번째 달. 이걸 해야지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레위기 23장이. 왜냐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날짜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바로 이때 로시 하셨나 그래서 이때를 새해로 지금 기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새해예요. 이게 자기 민간 달력으로는. 새해 우리가 이제 새해에서 하는 것처럼 새해 뭐 구정에 그 설날에 하는 것처럼 이들도 뭐 합니다. 서로 축복하고 음식 나누고 뭐 하는 거 새해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9월, 10월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월 니산월 원래 니산월인데 주님께서 이제 아비벌로 이렇게 아비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아비벌이 가나안식이니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 절기 안식일 다음에는 6월절이잖아요. 6월절. 6월이라는 건 여섯 번째 달이 아닙니다. 무엇을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그건 출애굽 때 출애굽이라는 게 뭐예요? 이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어린 양을 잡아갖고 피를 뿌린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다 통과했어요. 다 통과했어요. 6월 해버렸어요. 6월 해버리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만 들어가서 이제 심판을 한 겁니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6월이라 하잖아요. 그 6월절을 바로 이때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4절에 보면 23장 4절에 보면 주의 명절들 곧 그것들에 정해진 시기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해서 5절에 보면 첫째 달 14일. 첫째 달.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 사람들은 이걸 7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익숙한 달은 3월, 4월. 근데 주님께서 이걸 그 출애굽을 근거로 해서 이걸 첫째 달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 그래서 1월 14일. 이게 바로 6월절입니다. 주의 6월절. 하나님의 6월절. 그래야지 이제 이 레위기가 이해가 되고 다른 데서는 왜 또 이게 다른 명칭 쓰였냐?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1월절에 1월 달에 보면 니산월 아비벌에 보면 보세요, 여러분. 이건 뭐 새 달, 새 시작. 전에 성경으로 월삭이라고 했잖아요. 월삭이 뭔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매달 달이 바뀔 때마다 초하루를 얘기해요. 우리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서도 이런 게 약간 있었어요. 네. 세 달 초하루. 이걸 세 달 초하루를 얘기해요. 이건 매달마다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 기억해서 또 예물을 드려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6월절 있잖아요. 네. 6월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6월절은 1월 14일이라 했잖아요. 6월절 있고, 자, 그 다음에 무교절 있고, 초실절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무교절은 바로 그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간 시작되는 거죠. 6월절은 하루, 무교절은 일주일, 그리고 초실절도 하루입니다. 초실절은 뭐냐면 초실, 처음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때예요. 처음 곡식을 거두어들 때. 그럼 여기 보세요. 보리추수라고 그랬죠. 보리를 거두어들일 때예요. 여름, 봄에 있는 그것들을 거두어들일 때. 예? 우리는 이 봄에 보리가 있고 이스라엘 그 땅에서는 그래서 이때를 이 보리추수를 하는데 이거와 맞춰갖고 이거를 처음 열매를 맺는 곡식을 내라, 드려라. 그래서 그걸 흔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에. 이 초실절은 뭘 의미하냐? 여러분 이게 주의 명절들이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 명절들이다 그랬어요. 내 명절들. 그럼 다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 주님 여기서 주라고 한 것은 이제 뭐를 가리키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무교절, 이 초실절은 뭐예요? 6월절 다음 세 번째 날이에요. 세 번째 날.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6월절은 이렇게 달들의 시작이 되는데 여지까지 있었던 7월이 1월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때 이들을 쫓아냈어요.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이때 나온 사람들이 60만 명. 이제 어떤 가족을 얘기하면 한 300만 명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가족을 다섯으로 카운트해서. 최소한 몇백만 명이에요. 이 무리가 거기서 이제 6월절을 통과해서 나와 이제 광야에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불행하게도 섞인 무리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0장 38절에 보면 이때 막 탈출을 하는데 거기에 섞인 무리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섞인 무리는 6월절과는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6월절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제 무교절은 이렇게 해서 6월절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차원으로서 영원한 교제를 의미해요. 영원한 교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일주일간 하는 겁니다. 일주일간. 계속 누르고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이건 6월절을 통과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안에, 그 무교절 안에 이 초실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이 6월절과 무교절, 바로 6월절은 저녁에, 1월 14일 저녁이 시작되고 그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이것을 두 개로 하나로 묶어서 성경은 어떤 데는 6월절을 했다 하고 어디에서는 무교절로도 얘기합니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무교절이라 해서 6월절 어디 갔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무교절 안에 6월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실절은 6월절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3일째 1월 대략 16일에서 17일 저녁부터 카운트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제 15월이나 2월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3월 이때 오순절이 와요. 오순절. 여기 기간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오순이라는 것은 10번이 5개다 이런 얘기예요. 수는 열을 가리켜요. 열. 오는 5이고. 그래서 50이에요. 51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부터 했냐? 주님이 이렇게 초실절로 부활하신 날부터.
카운트를 해갖고 50일 되는 이때를 우리는 77절이라고도 하고 일주일이 7번 지나가면은 50일이 되잖아요. 77, 47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수학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또 수학이 있었어요. 수학이 있었습니다. 무화과도 어떤 때 할 때 거두고, 그래서 오순절과 이 1월 절기 사이에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절기, 이 6월절과 무교절을 묶으면 세 가지 절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건 뭐냐면 그대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게 주님의 부활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낸 성령이 임하실 때라고 얘기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정확히 그거 일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이 확실하게 임했을 때, 충만히 이르렀을 때 따져보니까 그날이었어요. 그때 성령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그런 날이 된 거예요. 그들이 우연히 한 게 아니라 그거는 날짜를 카운트해서 그날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 교회에서, 교회 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벌써 하나님의 절기대로 그대로 하고 있었을 때 그 오순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였어요. 오순절 날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르죠. 근데 그들은 알고 있어요. 카운트를 하니까.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한 장소에 있더라. 이럴 때 하늘에서 성령님의 강한 능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다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 이게 하나님의 명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혹은 세 가지가 바로 이 본명절이라고 그래요. 본명절. 전반기 명절이라고 그래요. 이건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루어졌잖아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죠? 오셔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무교절은 지금도 계속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7일은 영혼을 의미하는 거니까, 완전수를 의미하니까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명절이 오는 겁니다. 가을 명절. 보세요. 여기에 오순절 있죠? 요 초반에 있는데 없어요. 여기 이 4월도 없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중에 회복 기념이니까 이스라엘 명절 지금 지키지만 여기서 나오는 레위기에서 나오는 7명절, 6명절에 안 들어갑니다. 5월달도 아무것도 없죠. 4월달도 아무것도 없죠. 3월도 초반에만 있고 없죠. 6월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가 그들이 세를 지키는 종교력으로 말하면 일곱째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레위기에 다시 한번 보시면,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23절부터) 보시면 24절, 일곱째 달 그랬잖아요. 첫째 달은 일곱째 달, 곧 그 달의 첫째 날을 너 안식으로 삼을지니, 그래서 나팔을 부르라 거예요. 나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전에 그렇게 나팔절을 기념한 거. 나팔을 불고 쇼파를 불고, 여기에 첫째 날에 나팔절입니다.
이게 자세하게는 이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 그리고 10일이 지나요. 10일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와요. 여기 27절,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또한 일곱째 달의 10일은, 일곱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 열째 날은 10일은 속죄일이니, 이게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동안 모든 죄, 1년에 쌓인 모든 죄를 가지고, 양피를 가지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주님께 고하고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런 풍습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다 끝내놓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1년이 지나면 또 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것을 이해를 해야지, 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를 이해해야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런 기간에 있는데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경건하게 보내려고 해요. 이때까지. 이건 절기라고, 명제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랍비들 얘기를 보면 내용도 그렇고 성경에도 이때는 잔치를 하지 않아요. 명제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명제라고 했는데 이때가 돼야 엄청난 잔치를 합니다. 장막절 마지막. 그러면 장막절이 이제 그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여기 장막절은 34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지니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그렇죠? 15일. 이제 1일, 10일, 15일. 15일에는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여기를 뭐라 하냐면 36절에 보면 7일 동안 하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완전수를 얘기하거든요. 장막절, 이것은 이제 예표가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때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이 장막절을 엄청나게 즐깁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기억해서 그 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합니다. 기념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출애굽기 23장에는 수장절이라고 돼요. 수장절. 모든 것을 다 이제 거두어서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즐기는 때예요. 수장절. 이건 7월 달, 바로 이 7월 달. 그들 옛날 절기로는 이게 새해죠. 그 달, 우리는 지금 9월, 10월에 걸려 있어요. 이때 이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이제 대략.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보시면 이걸 직선상으로 한번 보면 이게 6월절이 시작되죠. 그럼 바로 이튿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무교절 안에 이 초실절이 들어있어요. 이게 좀 바뀌었네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1월 16일, 17일이 초실절이고 무교절이 이거 15, 20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기간을 거쳐서 50일째 된 날, 이게 바로 초실절 다음 50일째가 된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종교력으로는 3월 초에 걸려요. 올해는 아마 5월 28일이었던 걸 거예요. 이게 이제 봄, 여름 절기인데 여기에 이제 상당한 기간이, 이게 오기 전에 상당한 기간이 있어요. 요게 3개월 내지 4개월이에요. 긴 침묵이 끝나고 나서 7월
첫째 날이 되면 갑자기 나팔이 불려요. 요란한 나팔이 불려요. 이게 이제 이 가을 마지막 절기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나팔절이 시작되면 이제 이 속죄일이 10일 후에 10일에 있고 그 다음에 또 5일 후부터는 장막절이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겨울에 절기 없습니다. 또 여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쭉 넘어가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아까 이런 그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1년에 한 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뭐 절기 명절을 지킬 때 그렇게 하죠. 이건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해드린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런 본문 골로새서를 지금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후에 교회를 여러 군데서 세웠는데, 골로새 지방에 있었던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들은 대부분 이방인, 뭐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방인들이 많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들어왔냐면, 이 골로새 교회에 세상에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과 철학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율법과 관련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야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런 가르침과 사상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게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여기 우리가 9절부터 읽었잖아요. 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다 완벽한 거다. 그런 절기, 명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지켰던 명절 같은 걸 다 몰라도 거기엔 다 교훈이 들어있지만,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완벽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16절에 보면 혹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먹는 거 그때 뭘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런 거 또 마시는 거, 또 그들은 늘 거룩한 날이라고 하니까 거룩한 날, 이거 월삭이라고 했잖아요. 3달 초하루, 그리고 안식일들, 이게 안식일들입니다.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 어떤 명절 때마다 붙어 다니는 안식일이 있어요. 다 쉬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법정 안식일 토요일 말고 명절이 걸리면 다 쉬어요. 또 이스라엘은 지금 거의 문을 닫고 있을 거예요. 아마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지금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대속죄일. 그래서 그때 그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걸 노리고 아무것도 다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굉장히 타격을 입었잖아요. 아랍에서 공격한 거예요. 이런 안식일들에 관해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해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 철학, 어떤 사람은 율법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너희들 이런 걸 다 해야 돼. 이런 거 안 하면 너희들이 구원이 아니야. 뭐 갈라디아도 그랬지만,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이것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명절에 그거를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한 것이지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다가올 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예표하는 모든 명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해 준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니. 자, 그림자예요. 섀도우. 이거는 그림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본체가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그건 몸이에요, 몸. 여러분 햇빛 날 때 여러분 다 나가서 보시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 선생님이 보면 길게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림자는 그 몸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만 그 그림자가 몸은 아니에요. 본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그림자로서 주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명절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 명절의 본체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적으로 뜨게 될 겁니다. 회개의 샘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열린다고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마지막 때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요. 근데 얘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몸이 뭐냐 이게 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찾을 수 있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다 찾을 수 있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네? 이게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 그러면 남은 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우리는 가을이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 지키는 새. 근데 종교력으로는 이 7월에 이 세 가지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첫 절기가 첫 명절이 나팔부는 나팔절. 다음엔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장막절이에요. 여러분, 본명절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죠. 그러면 가을 명절은 누구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 이건 몸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다 이 명절, 제사 지내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다 그림자고 어떤 형상일 뿐이다. 모형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명절들은 곧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여러분, 이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씀이에요. 막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렇게 지키고 있지만 히브리서 8장 5절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구약의 그 복잡한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 히브리서 8장 5절, 10절 1절, 10장 1절. 정확한 형상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형상은 그리스도다. 이게 몸이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4절에 보면 너에겐 하늘에 더 좋고 영부한 실체가 있음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이거 모형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이 뭐냐? 그거 이루어진 것으로,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이 나머지 절기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 모형이 되는 명절 무엇이냐예요. 이것이 세 개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거는 초림이고 이건 초림이에요. 이 초림에서 이루시고 난 뒤에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미래입니다. 그럼 여기 이 세 절기도 다 예수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줬잖아요.
대속죄일은 정말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의 절기에 이 용서를 다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매번 반복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지켜요. 그런데 자기들 개인에게 적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대속죄일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날이었죠. 그렇죠. 1월 14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에 따라서 각자 각 집에 맞는, 사람 수에 맞는 그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그 자기들 집 문설주와 인방에 뿌린 날. 그래서 이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죽음을 그냥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살아난 날이 됐잖아요. 우리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그걸 히브리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언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봄 명절과 가을 명절 사이에 있어요. 곧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긴 침묵 기간, 이 3, 4개월이 이제 끝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그러면서 그 나팔 소리로 인해서 침묵은 끝날 것입니다. 새 명절이 연속적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예언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는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끝이 오리라. 우리는 마지막 세대, 어느 세대든지 어느 마지막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이 오실 이 시대가, 세대가, 제너레이션이 바로 마지막 세대인데,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오실 징조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 지금 가을 수확의 때에 그걸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가올 명절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리고 장막절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절기를, 그 명절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할 일입니다. 여러분, 일단 나팔이 불려지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장막절이 시작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인 회개가 시작이 되면, 그 회개의 샘물이 터지면 우리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상에서 일어난 출애굽 때, 이때는 나팔 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갈 때는 나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안 들을 것인지 왈가왈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나팔을 부실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그 2월절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섞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섞인 무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을 절기가 시작이 되면 더 이상 섞인 무리는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뽑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누가 믿음이 좋네, 믿음이 없네, 이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부활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예수님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 차례는 바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7명절은 한 개인의 연대기적 명절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뭐 시차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오순절하고 우리는 이 시대는 지금 6월절, 이게 다 이 봄절기는 한 번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원받자마자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한 개인의 영적인 연대기적인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후반기 세 명절 중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미 진정으로 회개하고 속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나팔소리 나면, 그리고 장막절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섞인 무리가 출애굽 때는 있었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섞인 무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진정으로 하나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건 구원 문제입니다. 유월절의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의 지성소에 발라져 있는가, 뿌려져 있는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무슨 다른 여러 가지 논리가 나를 구원시키는가?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가을 명절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선다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회개 장부를 들고 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분명히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는 눈물을 보일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이 명절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구원과 주님 앞에 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을 명절이 시작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의 잔치의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주의 명절들을 지키고 있지만 소수의 메시아닉 주들, 구원받은 이 유대인들 외에는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의식적으로 그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께 주신 말씀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큰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유월절이 없으면 나팔절도 없고 장막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나에게 진정으로 유월절이 있는가? 내 마음의 지성소에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김으로 이제 곧 다가올 그 나팔절과 장막절에 주님 앞에서 기쁜 명절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의 잠에 취해서 살아가는 혼들이 있다면 이를 깨워 주셔서 그 주의 명절들, 다시 곧 다가올 주의 명절들을 준비하는 그런 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